우리 사랑하는 서밋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 모임으로 여러분과 같이 또 만나서 말씀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좀 마이크가 잘 들리시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시는지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또 나중에 우리 메시지를 성경에 읽는 부분이 잘 안 들리면 바로 또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이 3장 말씀을 이제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히브리서 1장, 2장을 좀 깊이 많이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어떤 존재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계시를 다 밝히 보이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1장, 2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다 움직여지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붙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사실은 천사들보다 더 중요하다. 이 천사들이 말씀 전하는 자들, 그 다음에 실제로 말씀을 전달했던 천사들, 말씀을 위해서 역사했던 모든 일했던 천사들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일한다.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일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이 자녀된 사람이 그렇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 신분, 권세가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지요. 그리고 2장에 우리 끝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18절입니다.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께서는 참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참 제사장이십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같이 또 도울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 실제로 다 짊어지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십니다. 자, 이런 참 선지자 제사장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뭐냐? 진정한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때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매일이 안식일이죠.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실제적인 지금 문제, 위기, 갈등도 다 해결하셨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명과 능력을 부으시고 계신다. 지금도 우주를 살리시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 뜰을 만들고 역사하시며 237을 움직이시는 빛을 오늘도 내게 비추고 계신다. 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정말 누리는 것, 그것 통해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안식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정말 주님과 함께 안식합니다. 그 안식이 바로 주님과 함께 이 천년 왕국을 같이 보좌로서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와 함께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면서 평안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안식인데요. 그것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이 일을 3장에서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안식의 복을 정말 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모세도 정말 이 안식의 이 비밀을 같이 누렸을 때 그때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왜 자꾸 우리가 무시하면 되겠느냐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더 정말 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우리 3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겪게 했던 그 율법을 통해서 만들었던 안식보다 더 확실하고 능력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초점입니다. 초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아서 정말 따라가야 되는 이 안식을 못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벌보다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의 벌이 더 심각하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 더 정말 중요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안식이 모세가 말한 안식보다 더 확실하고 더 대단한 약속인데, 모세의 율법은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더 큰 중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말씀을 다시 3장 통해서 확인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가 바로 복음이죠. 사도라고 했는데 이 사도가 바로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 참 선지자이시고 길을 여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냐하면 이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와 똑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실하셨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집과 비유합니다. 집을 맡아서 다스리는 청지기처럼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주신 이 하나님 나라가 집이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가 또 집이고 그리고 그 집이 또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했는데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래서 그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능력, 그 신부가 권세가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함 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세가 했던 율법보다 더 중요한 주인이시죠. 집 하나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이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선 종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지만 또 집을 지키셨습니다. 집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이게 소망이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집이고 그리고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하던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붙잡고 있는 율법주의, 그리고 선행하는 것, 선행 통해서 구원 얻고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인본주의, 그 다음에 박애주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많이 전달됐지만은 그것의 진짜 주인은 뭐냐? 이것을 진짜 완전히 성취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든 하나님 나라를 진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래야 왜냐? 그렇게 하려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사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 복음화는 이 복음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여러분 통해서 지금 움직이시죠.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자,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모세 때지요. 거역하던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가 안 따라가다가 계속 그렇게 했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40년 동안 모세 때도 잘 못 따라갔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따라가면서 이런 실수를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내 안식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이 복음이면 다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평안,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해답 이것 통해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은 정말 정복, 다스리는 것을 미리 체험하고 또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은 다스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할 때 그때 그들은 내 안식에 이 안식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쉬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전쟁하고 정복했습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일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 때도 이랬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 붙잡은 사람들이 이런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 그래서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되지 않도록 하라. 다시 한번 죄로 말미암아 이 죄는 하나님이 떠나는 것도 죄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죄 짓는 것들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것들 실제로 정말 내가 하나님 떠나서 짓는 나쁜 자범죄들 그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마귀가 역사하는 그 마귀의 종들 되는 것. 내 생각이 마귀가 주는 흑암에 사로잡힌다든가 마음이 잡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거지요. 그거 통해서 유혹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냐? 완고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못 따라가도록 모세 율법을 못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신 복음을 정말 체험하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라. 완고하지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했던 것을 우리가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약속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모세의 약속도 정말 성취되었을 때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전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따라가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15절에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다시 또 그 성경에 있는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 부분이냐면 시편 95편 15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완고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 부분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불신자였지만은 어떤 불신자였느냐? 유대인 같은 불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그 피를 바르고 모세 따라서 모세 율법 들은 사람들도 그 구체적으로 완고하는데 그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사람들도 마음에 완고해질 수 있다. 조심해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17절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고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40년 동안에도 피를 바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막에 있는 그 기도 7가지 기도, 망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범죄한 자들이 있지 않았느냐. 믿는 사람들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 주신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못 누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실제로 그렇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자들이 순종 안 했던 자들이죠. 이 마음이 완고했던 자들, 유대인들 중입니다. 피를 발랐던 자들 중입니다. 1호 보건대 19절 1호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무리 피를 바르고 해도 그래도 안식에 못 들어간 자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모세 때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때 정말 이 그리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안식을 못 누리는 자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래서 안식을 못 누리는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도 제대로 점검해서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 때도 이랬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때도 우리가 믿지만은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안식에 대한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께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 3장 말씀에서요. 예, 그러면 우리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좀 더 4장 말씀은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라고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세 때도 대단하고 무서웠지만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우리 4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우리들에게 있는 안식, 복음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걸 누리는 것, 이것을 정말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오늘도 같이 누리고 또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누리지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중에 또 두려워할 이유가 뭐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서로 공부하면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시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전함을 받은 자들이지만은 구약시대 때 하지만 복음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정말 진짜 자신의 깊은 생각에 있는 그 믿음,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 깊은 영혼 속에 있는 그 믿음과 이제 연결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가는도다. 정말 이것을 믿게 되면은 이미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느냐. 우리들은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있던 모든 박애주의, 신비주의 또는 정말 인본주의, 이것을 하지 않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답을 내고, 그리고 복음화 속에 정말 그 믿음 속에 들어가지 않느냐. 안식에 들어가노라 라고 했지요. 그가 말씀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지금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모세 시대 때 그때 이 믿음을 그 안식과 결부시키지 못한 자들은 결국 계속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계속 하다가 진짜 안식도 누리지 못했지요.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사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사실은 있을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세상에 창조하는 게 창조 만들 때 아닙니다. 창조할 때 안식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도 창조라는 시대 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창조할 때 창세기 3장 때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 일들이 계속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제7일에 관해서는, 안식에 관해서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옛날에는 뭐 창세기 1장 2절 뭐 이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이 제7일에 모든 걸 쉬셨다는 것이 창세기 2장 2절이죠. 그래서 제7일에 모든 것을 쉬셨습니다. 다 서리시고, 그리고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완전히 다 그 답을 누리시고 하나님도 쉬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쉬지요. 그리고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안식에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딱 막았습니다. 그래서 불화염으로 막아서 못 들어오게 했지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있었는데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복음을 전함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 밖에서 이 안식에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나중에 어린 양의 피, 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뭐 이것으로 이 약속에 들어가는 자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죠. 시공간 초월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거를 받았는데 받아도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므로 못 들어갔습니다.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 날이 바로 다시 안식에 들어가도 초청함을 받은 날이죠.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오늘 내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오늘이
또 안식을 누리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아직까지 안식을 주지 않고 안식에 대한 약속을 여호수아가 같이 또 보았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해야 될 때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아무리 여호수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게,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도 쉽니다. 이 쉰다는 것이 다스림, 그다음 복음화, 모든 문제 해결, 이것을 알게 되면서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쉰다는 것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죠. 참다운 다스림, 참다운 평안함,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 복음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안식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이 안식이, 이 다스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본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하나님 떠난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지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아서 다시 한번 이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찔러 쪼개서 생각과 뜻을 완전히 다 드러내게 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 해결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기도하고 소망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시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파헤쳐 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파헤쳐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수술하면은 다 드러내죠. 우리 김급희 장로님 오늘 내일 수술하십니다. 여러분 좀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로님께서 절대로 우리 교회 광고 막 하지 말라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말을 못 하는데요. 하지만은 우리 권사님들 그렇고 좀 기도 부탁, 많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수술하면은 이 수술하는 이 의사에게 모든 이 환부가 다 드러나야 됩니다. 이 아주 날카로운 칼 가지고 드러내서 몸속에 있는 저 깊숙이 있는 뼈 밑에 숨어 있고 그다음에 모든 핏줄 밑에 숨어 있는 암덩어리까지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떤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지요. 벌거벗은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거 통해서 또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이것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일이죠. 정말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누리지만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됐지요. 그러므로 또 동시에 그리스도를 참 제사장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동시에 정말 깨닫고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험, 우리의 모든 유혹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 때도 이렇게 정말 무서웠지만은 그리스도는 사실은 더 무서운 분이시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동시에 참 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래서 은혜를 얻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우리의 구원의 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실은 완고하지 못하는 일들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창세기 3장의 문제와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시는 정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맥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면 진짜 근원적인 창세기 3장 문제를 이야기하지요. 그 사람에게 있는 깊이 있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거 하느냐? 혼과 영. 여기서 혼과 영, 그 다음에 이 육체에 대해서 이 관절과 골수는 이제 이 육체니까요. 이 삼분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냐.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혼하고 영하고 육이 되어 있는 것이냐, 이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꼭 말하지 않는 것으로 요즘 많이 봅니다. 여기 있는 혼과 영은 여기서 말하는 혼은 정신, 어떤 생각, 이 육신적인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은 영혼,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서요. 이 두 개가 페어, 하나의 같이 짝이고요.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관절 안에 더 깊이 골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깊은 부분 안에 더 깊이 있는 부분, 깊은 부분이지만 깊은 속에는 더 깊은 부분. 그래서 이 혼처럼 정신 안에 있는 영혼, 그 다음에 우리 육신, 그 육신 밑에 더 깊은 속에 있는 부분, 골수. 그래서 뭔가 너무 예리해서 깊은 부분을 파고들지만 그 깊은 부분 속에 있는 더 깊은 영까지 다 찔러 쪼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로 요즘 많이 보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설이다, 2분설이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과 육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설명한 것보다는 깊은 부분보다 더 깊은 영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찔러 쪼개기도 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내가 진짜 내 속에 있는 문제를 알고 그리고 깨닫게 되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히브리 4장 말씀도 여러분께서 더 많이 더 깊이 받으신 줄 알고 우리 5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5장으로 이 4장 5장으로 우리 가서 자, 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대제사장은 어느 만큼 대단한 분이시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대제사장인 분은 우리의 깊은 영혼을 볼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흑암, 우리 속에 있는 공허, 깊은 이 하나님 떠나게, 나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깊은 죄 가운데 있도록 만드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주는 유혹을 그냥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본능이 넙죽넙죽 받아먹는 이런 사단의 종도로 되는 그런 우리의 상태들인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 진짜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이 모세시대 때 이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내가 거의 똑같은데 내가 진짜 예수님의 구원을 오늘도 내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변합니다. 대제사장 중에 그리스도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참 대제사장이시다. 참 제사장이시다. 이거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 가운데 택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일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를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드립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종기는 그렇지만은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든 자라야 하느니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이분은 정말 죄 없는 분이지만은 그리스도도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그 말씀입니다. 시편 2절 시편 2장 7절이죠. 시편 2장 7절에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으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하늘에서 왔는 선지자 이 아브람 때 그 아브람이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이 하늘에서 왔는 살렘 왕 평화의 왕 어느 나라인지 모릅니다만 하늘에서 나는 왕이죠. 이에게 이 아브람이 그때 11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영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이 계열을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장의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깊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들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정말 이것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같이 또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의 이유는 오직 이 간구와 소원 이것 때문에 경건하심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습니다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같이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같이 올리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완전히 온전하게 순종하셔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순종함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요.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보통 제사장처럼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데 죄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 용서를 강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여신 제사장이시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깊은 문제까지 다 그리스도께 다 맡기면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얻어야 된다. 복음에 있어야 된다. 복음화를 반드시 누리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부터는 그래서 멜기세덱에서 같이 말하려고 합니다. 이 깊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우니라.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직까지 복음의 깊은 부분을 아직 못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위기, 그 다음에 그 갈등 이것들이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뜻, 이거 선한 뜻, 복음이 무엇이고 그다음 복음화가 무엇이고 안식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분별하게 됐지요. 이런 일들 속에 같이 들어갔을 때 이때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혹시 우리 5장 말씀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5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심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깊은 그 믿음 속으로 깊은 신앙생활을 좀 하자라는 이야기를 6장에서 하십니다. 우리 6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6장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래서 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가지 말고 이 초보를 확실하게 하자. 실제로 초보라는 것이 근원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그 젖을 먹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젖을 충분히 소화해서 단단한 것을 정말 먹을 수 있을 만큼 기초가 든든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좀 읽어야 됩니다. 1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서, 그래서 딴 데로 털을 다시 닦는 대로 2절에 있는 대로 다른 데로 다시 하지 말고 이 초보를 굳건히 해서,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것이 초보 중에 이 근원입니다. 초보가 바로 근원입니다. 그 기초입니다.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 누구시고 예수님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그 다음 세례받고, 그 다음 안수와 세례받고, 그 다음 안수는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나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정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부활의 힘과 능력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영원한 심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앞에서 우리도 순결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정확하게 복음을 따라가야 되지요. 이런 것이 초보입니다. 이 초보의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또 했다고 무너지지 말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하게 나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단단한 것을 먹는 그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벌써 허락하셨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것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예전에 이런 빛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은사 같은
지금 말하는 어떤 성령의 은사의 선물 같은 그런 것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천국의 역사들, 천사들이 파송되고 흑암의 곳에서 꺾여지는 거, 이 내세의 능력이죠.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같이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무너뜨리는 자들이죠.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떠나버려 가지고 다시 완전히 타락해버리면 완전히 떠나버리면 그들은 사실은 다시 돌아온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궁금한 점이 생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떠나는 사람들 뭔가 같이 전도운동했는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시 이제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약간 좀 믿음이 떨어져서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다시 한번 진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도록 참여하면서 그 하는 초보를 다시 닦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초보를 있는데 이 초보 자체가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첫 번째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두 번째 있는 사람과 정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그 완전히 타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같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참 욕되게 하는 것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정말 계속 이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 아무리 하나님 주신 복을 주시라도 나중에 저주함에 갔기 때문에 결국 불사라진다라고 했지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 구원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느냐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길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행위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이 사랑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낸 이 사랑들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셨던 일과 당신이 하셨던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자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소망으로 부지런함으로 이 약속을 정말 우리가 기업으로 같이 받게 해야 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처럼 따라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십니까? 13절에서 이제 언약에 대한 부분의 본질에서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본질이 얼마나 대단하냐.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언약이죠.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셨더니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실제로 맹세하는 그 맹세는 그 모든 일의 끝을 가지고 확정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하시려고 앞으로 그 나타나는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앞으로 나타날 미래를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타난 일을 맹세로 보증했지만 모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를 보증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분이 있으면 그 대단한 분의 이름을 다시 또 걸 텐데요. 못 거니까요. 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하나님 당신도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이 일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당신에 대한 보증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대한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보증이 있다면 좀 보증을 걸고 싶은데 하나님보다 더 큰 보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보증을, 최고의 보증을 우리에게 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닷을 내리는 그 안에 있는 줄 같지요. 줄 같아서, 그리고 닷처럼 튼튼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 닷 이야기를 하느냐? 대제사장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시죠. 그래서 그 미래가 보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 참 제사장 대신 이 약속은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께서도 끊을 수 없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단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휘장 통과해서 하나님 전 앞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지요. 그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닷처럼 먼저 들어가셔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따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복음화의 약속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믿는 자의 도의 초보를 제대로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6장 말씀 읽었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우리 히브리서 3장부터 6장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3장에서 6장이 많이 어려운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우리들이 같이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같이 받고 또 응답을 같이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오늘 누리다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에 정말 승리하시는 또 나머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다가 승리하도록 하게 하시며 흑암의 권세를 끊는 비밀도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